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고자 기록했던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본문 1절에서 그가 어디에 갇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는 주 안에 갇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주 안에 있다라는 이 의식이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너희는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감옥 안에서 슬프고 슬플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이 내 안에 있는 기쁨과 내 안에 있는 감사를 꺾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설명할 때 여러분의 조건과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설명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고난으로 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이고 환경을 빗대어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표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경으로 나는 감옥에 갇힌 바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 안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아니라 나는 주 안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로 나를 설명해서도 안 되고 내가 건강한지 아픈지로 나를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일이 어렵고 병들어도 그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아닌가로 우리 삶이 내 자신이 설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러셨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억울한 상황 속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또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지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돌무덤에 갇혀 있을 때에도 불거둥이나 돌무덤이 그들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나를 가두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굴이 나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한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지금도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설명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또 여전히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2024년도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올해의 마지막 밤과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세우실 것이며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축복도 우리가 다 받아야 되지만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풀무불의 환경, 사자굴의 환경, 무덤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단어를 평생 동안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되뇌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삼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단어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부르심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합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행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대답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에 대하여서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르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대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교회의 가족이 된 것은 인간적인 우리의 선택이거나 내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 미국에서 이곳에 온 이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로운 일이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든 교회를 섬기든 어떤 일을 하든지 누가 떠올라야 되느냐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떠올라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들에만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가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만일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내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우리는 무너진 그 나라를 보며 안타까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나라는 언제나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질문을 끊임없이 그 부르심에 내가 그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일을 추진하여 나가고 있는지 항상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요셉은
이건 사람과의 그냥 관계야. 내가 노예고 저 사람은 주인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무엇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요셉의 선택 가운데 무엇을 떠올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일까?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일에 떠올리고 내 삶의 모든 호흡 속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상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윗도 그와 같았죠.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내 손으로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감정이 북받치는 그 상황 속에서 원수를 만나고 원수를 내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를 떠올립니까?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치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실 텐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런 태도를 취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저 교우가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면 우리의 입술을 절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예의 상황 속에서, 또 쫓기는 상황 속에서, 정말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다윗이 비록 도망자의 신세가 있었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억하시고 그를 다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새해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그러한 두 번째 사실은 바로 합당입니다. 합당이라는 단어. 그 일을 하고 있는 내가 합당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합당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걸맞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걸맞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부르심이 교회의 직분일 수도 있고 그 부르심이 가정의 남편이나 가정 안에서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나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부르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노예가 되고 비록 끌려가고 팔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있었고 이것은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을 때 그곳에서 내가 합당하게 걸맞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부르셨든지
그 부르심에 걸맞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이 송구 영신 예배 항상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걸맞게 살지 못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제목들이 정말 새 제목들보다 더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쓰러지는 정말 미약한 존재인 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또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 예배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부르신 그 직분, 그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걸맞게 살아가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걸맞는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우리 평생에 스스로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나는 할 수 있는데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없는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그것이 내 감정상의 이유였든 내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태도이고 이것은 죄고 악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행함에 대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행함,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그 행함에 대하여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고쳐 나가야 되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중단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에 대한 질문,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던질 때 우리는 성결의 길로, 거룩한 길로, 경건의 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일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초라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감옥이라는 이 고통의 환경을 경험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위해 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다 소용이 없어 하고 그가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제 주의 일은 감옥 밖에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하라고 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밖에 있는 힘 있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일하라고 해. 이런 태도를 사도 바울이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충성된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김재훈 권사님에게 어떤 목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우려했던 그런 어떤 대답이 나온 것이 아니라 힘 있을 때 일해야죠. 힘써서 일해야죠. 저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불러만 준다라면 저는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는데 제가 아주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최선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내가 능력 갖추고 내가 힘 있고 내가 여유 있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여유 있어지고 제가 뭐 부자가 되고 뭐가 되면 나중에 뭐 할게요. 다 못합니다. 그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고 그때 되면 또 쓸 게 많아지고 지금이라는 그 시간, 지금이라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서 내가 무엇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감옥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감옥 안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가끔 저에게도 교도소에서 편지가 와요. 뭐 영치금 좀 넣어 주세요. 뭐 어렵고 뭐 힘들고 뭐 도와주세요. 뭐 이런 편지들이 가끔 이렇게 저에게 날라오기도 하는데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시대에서도 편지는 밖으로 보낼 수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서신을 쓰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는 글을 적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의 생각으로 그의 지식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할 때 성령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셨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이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밤늦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감옥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펜을 들었을 때 그렇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라도 내가 메시지라도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전달하고 싶은 그 최선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무도 몰라주고 감옥에 던져진 것 같았던 이 바울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최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정말 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값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